요즘 한국의 가정 살인 사건이 부쩍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치정과 생계형 살인이지만은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 사건들이 점점 더 잔인하고 대담해진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라는 그 책 저자이자 FBI 심리 분석관이었던 로버트 레슬러는 직접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왜 그들이 살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잠재적 살인범이 되는 그런 동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살인범들은 주로 어린 시절 불우한 그 가정, 그리고 가정 불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존재감을 확립하지 못해서 외톨이로 굳어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 많은 그 친구들과의 이 관심사를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과의 접촉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즉 고립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속으로 막 스스로 파고들어서 비정상적인 환상을 계속 키우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적응하지 못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적대감과 분노를 표출할 그 돌파구를 환상 속에서 찾아가는데, 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적 욕구가 더해지면서 환상은 더욱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애정과는 상관없는 이런 성적 그 충동으로 인해서 인형의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파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급기야 살인의 그 유혹을 하는 환청을 들으면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그들이 상상한 대로 살인이 실현되는 쾌감을 맛보지만은 실제로 지나고 보니 그것이 자기가 그 생각한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재범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결론적으로 어린 시절 그 학대와, 그리고 자기 그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자아 존중감의 부족, 그런 상실감으로 인해서 잠재적 살인범이 양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그 잠재적 살인범을 양산하는데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자아 정체성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자아 존중감 부족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할 히브리인이지만은 애굽 공주의 그 아들로 입양되어서 궁정에서 생활하는 이중적 그 정체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모세를 키운 이 공주는 투트모스 1세의 그 무남 동녀인 하셉슈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낳은 그 아들 투트모스 3세가 이른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그 국가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녀가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3세는 그 후에 성장하고 왕권을 쥐고 난 이후에는 그와 함께 자란 이 모세를 늘 경계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연히 집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암투와 다툼, 모략, 그런 것을 보며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민하던 그 모세는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애굽인 그 감독을 죽임으로써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히브리인들을 중재하려 하자 너가 우리의 법관이 되겠느냐 하며 오히려 대드는 그 동족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살인사건에 대해 떠들다 마침내 이 소식이 바로에게 전해지자 그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하여 40년 동안 양을 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 40년을 과연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죄를 회개했는지, 아니면 분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동족을 미워했는지 아니면 동족을 안타까워했는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여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서 타향살이 이방에서의 객이 되어서 숨어 지내는 자신의 신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느 날 양을 데리고 풀을 먹이러 광야 서쪽 호렙산으로 갑니다. 무성한 목초지가 있는 곳에서 양떼를 풀어 먹이는 그 가운데 저쪽에 가시나무 뜰기에서 불꽃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와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하여 내가 이제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들을 데리고 광활한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도 아마 자기 동족들로부터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 너가 가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격자인 줄 알고 내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감독을 제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동족에게는 오히려 조소와 미움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을 때,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는 돌보지 않으시고는 40년 동안에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80이 되어 거의 초로의 노인이 되었는데 이제야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나타나서 그런 일을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화를 내지는 않았을까요? 사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아들이 태어나면은 애굽 그 하숫가에 던져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졌는데 당신의 백성을 구하라는 그 말씀에 모세는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세가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동족들을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안히 들판에서 노니는 그 양들을 보고 있노라니 짐승보다도 못한 그 삶을 사는 자신의 그 동족들을 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금 4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잊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을 이제 구하러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모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그들을 내가 구해내겠습니까? 이제 틀렸습니다. 아니 이제 늦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되는 것 없는 이 세상을 사느라고 힘들고 그래서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늦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 일을 감당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전도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습니까? 내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죄인이요 도망자요 진짜 패배자 같은 그런 신세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저는 오늘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의 이름을 부르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정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근이라. 모세는 흑암이 혼돈하고 악이 짙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때에 거룩히 구별된 레위 지파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태어나면은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것을 안 그 부모이기에 신의 뜻에 살든지 아니면 악의 밥이 되든지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며 그렇게 모세는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평안이 없었던 그 모세는 태어나 부모에게 3개월 길리다가 이제 죽을 운명의 그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아니 던져진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책임을 지셔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미는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며 남몰래 모세에게 민족의 그 정체성을 애써 알리려 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배우며 성장했지만 궁중이라는 언제나 암투가 도사리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서 왕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 모세의 새엄마 인격이 가히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어미의 야욕에 쓰여질 모세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운명인 그것을 나이 40이 되었어야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은 민족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인을 단번에 쳐 죽인 것이 애굽에 대한 첫 반란이요 또한 히브리인으로 살기를 자처한 담대함이기도 했지만은 아무도 그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도 침묵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40년의 세월에 그런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정령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령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5장 13절에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것으로 그 사이로 불을 지나가게 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령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단어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반드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말씀을 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3번이나 반복하며 자신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애써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간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야훼 아셰르 야훼.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는 자존자이신 하나님. 피조된 존재들과는 달리 능동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원히 불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시며 가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러면은 그들이 너희들을 믿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러주시면은 예 하고 순종을 해야 하는데 모세는 또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예 제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 왕에게는 반역을 했는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오히려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혔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80이 다 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순교해도 괜찮다고 보낸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모세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하자 주신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6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물론 아직 계명을 주시기 전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성경의 이 계명은 이미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부터 제일 먼저 악한 모습이 나온 것이 가인으로부터의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인 또 라멕의 살인이었습니다. 그 온갖 사람들에게는 온갖 종류의 그 악들이 행해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즉 인간의 짓는 죄가 이미 지금 다스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모세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그 기간은 모세에게 죄값을 치루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나타나신 것은 이제 너의 죄의 그 공소시효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에 해당하는 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의 2배에 가까운 공소시효를 정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엄한 기준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위기 35장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도피성에 가서 피하게 되면은 복수를 위한 죽임의 또 피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당시 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오늘 모세처럼 애굽왕의 진노를 받은 이 모세는 애굽왕이 죽어야만 나올 수 있음을 또한 미리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애굽왕이 죽어야 거기서 광야에서 모세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기록하며 제3장으로 지금 넘어온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법으로든 또한 세상 법으로든 자유인이 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늦었다고 포기한 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정하신 정확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며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것은 발입니다. 너무나 이 진흙과 그리고 모래바닥을 다니기 때문에 발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행위와 그리고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에
모세가 세상적으로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오염된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너의 그 오염된 행위와 품성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발을 벗는 사건은 동시에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것은 이제 모세 너는 나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된 거야. 그러므로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명을 너는 이제 감당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그리고 특별히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답답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지만은 나의 고통이 하늘에 닿고 또한 나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부터는 정령이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명을 주신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도 내 말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해야 할 말과 방법까지 일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40년 전 히브리인들에게는 배신자요 애굽인에게는 이 살인자라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40년 전과 달리 지금은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순한 양처럼 내 말을 들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는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때입니다. 모세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는 바로 나의 죄가 사해지는 시점, 그 시점으로 인해 그동안의 나의 고통, 원망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또한 따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때가 임하면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수긍하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아픈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순리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래도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아시고 내가 애굽에 중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너희들이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은금 폐물을 가지고 옷을 구하고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입혀서 꾸미고 이제 너희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은 아주 제가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재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준다고 하면 말을 잘 듣습니다. 그 사람들의 습성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얼만큼 필요한지. 그런데 과하면 안 되는 건 줄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러나 결핍이 어느 정도 부족하면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잘 모릅니다. 자녀들의 그 필요와 자녀들의 그 마음이 어떻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자녀에게 그 공급되는 양이나 또한 그 시기들을 잘 조절을 부모들은 잘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그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그 기준치는 언제나 자녀로 하여금 혼란과 번민을 가져오게 하고 그런 가정 속에서 바른 인격을 갖추지 못하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더군다나 무정한 그런 마음, 과도한 보호로 그 자녀들을 병들게 하는데 부모의 그 목적을 이유로 해서 가정에서 폭력조차 인정돼야 할 때 아이들의 정체성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른 것에 대한 인지를 잘 하지 못하고 사춘기를 과격하게 지내는 가운데 자기만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점점 이탈하고 고립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살인자의 모습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별된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태어났으면서도 친부모에게서 성장할 수 없었고 그리고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도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그 권력의 중심부에서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차라리 그 공주의 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바랬습니다. 궁중에서 안락한 그 삶을 죄 가운데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살인을 저지른 그 모세의 죄값이 치루어져야 하는 그런 시스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죄값을 다 치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침례와 같은 그런 예식을 통해서 아니면 선한 행위로 인해서 한순간에 씻음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 앞에 나아갈 우리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일정 기간이 또한 요구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피로 씻김받은 후에는 비로소 우리를 부르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말씀으로 듣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아니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혼란에 빠져 세상의 허다한 그 신화에 빠져서 나 스스로 그 사단의 종노릇 하기보다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이지만은 내 죄가 씻김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때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